(2021년) 미카 신년 연합 새벽기도회 1월 8일 금요일 예배 나오신 여러 성도님들을 환영합니다. 은혜 받기 참 좋은 아침입니다. 저는 디사블 교회를 섬기는 고현정 목사입니다. 오늘 예배에 큰 은혜 있기를 바라고요. 내일은 토요일입니다. 토요일은 각 교회마다 새벽 예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먼저 마음을 다해서 주님을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미카 연합 새벽 예배 오신 성도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주님의 사랑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며 주님의 은혜를 나누기를 축복합니다. 나 같은 죄인,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워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었네. 나 같은 죄인,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주님의
주 찬양하리라. God sent His Son, and they called Him Jesus. He came to love, heal and forgive. He lived and died to buy my pardon. On empty grave instead to prove my Savior's name. Because He lived, I can face tomorrow. Because He lived, all fear is gone. Because I know He holds the future, and life is worth living just because He lives. 주 안에서 거듭난 생명 도우시네. 주의 사랑 참 기쁨과 확신 가지고 예수님의 도우심을 믿으며 살리. 살아계신 주, 살아계신 주, 나의 잠든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 내가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그 언젠가 주 뵐 때까지 주를 위해 싸우리라. 승리의 길 멀고 험해도 주님께서 나의 앞길 지켜주시. 살아계신 주, 나의 살아계신 주, 나의 잠든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 내가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예,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예, 오늘 주시는 말씀은 빌립보서 4장 4절에서 7절입니다. 빌립보서 4장 4절에서 7절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오늘 이 금요일 말씀은 토렌스 좋은교회를 섬기는 김우준 목사님께서 전해주시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가지고 평강의 하나님 여호와 샬롬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실 때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혹시
오늘도 걱정하셨습니까? 우리는 평생을 걱정하고 근심하며 살아간다 해도 과언은 아닐 것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고통과 고난, 그리고 어려움과 역경은 언제나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 함께 예배드리시는 분들 가운데서도 재정난에 시달리며 생계의 문제로 인하여 걱정하시는 분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관계적인 갈등으로 인하여 속이 새카맣게 타들어가시는 분들도 있을 수 있겠죠. 또는 건강의 문제 때문에 투병 생활을 하면서 굉장히 고통스러운 시간을 보내시는 분 또한 있을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는 언제나 어려움과 역경이 있기 때문에 걱정하면서 살아가게 됩니다. 그런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오늘의 본문 말씀을 통하여 다음과 같이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기도와 간구로 너희의 구할 것을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의 생각과 마음을 지키시리라. 오늘의 이 말씀은 어떠한 배경 가운데 기록된 말씀일까요? 빌립보서는 여러분이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옥중 서신입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에 감금되어 있을 때 자기를 사랑을 베풀어준 빌립보 성도들을 위하여 또 그들에게 감사하는 마음을 표현하며 에바브로디도를 통해서 전달된 서신입니다. 빌립보서를 읽어보면 참으로 역설적인 내용이 참 많이 기록되어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감옥 안에 있는 사람이 감옥 밖에 있는 사람에게 기뻐하라, 감사하라,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에서는 하나님의 평강을 누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죠. 어떻게 그런 일이 가능할 수 있었을까요? 오늘 본문 말씀에서 너희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아라 라고 말씀하는 이유는 그들이 걱정할 수밖에는 없는 상황에 처해 있다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삶에 여러 가지 문제가 생겨서 걱정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면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라고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 평강의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그분의 평강으로 지켜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자, 그런데 지금 이 시점에서 잠시 멈춰서고 여러분에게 한 가지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삶에 문제가 있을 때 하나님께 기도하면 정말로 하나님의 평강이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매번 지켜주시던가요? 정말 솔직하게 마음으로 답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물론 그럴 때도 있었겠지만 그렇지 않았을 때가 더 많이 있겠죠. 그 이유가 도대체 무엇일까요? 우리는 기도하면서도 걱정합니다. 기도하면서도 불안감을 떨쳐내지 못할 때가 참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 이유가 과연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우리의 삶 속에서 기도를 분명히 하고 있는데도 마음속에 평강이 없는 이유는 우리는 기도의 본질 또는 기도의 목적을 잘못 이해하거나 잘못 적용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 여러분에게 한 가지 중요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이번에도 역시 마음속으로 정말 솔직히 답해 보시면 참 좋겠습니다. 여러분은 왜 기도하십니까? 성경적인 모범 답안을 찾으려고 하지 말고 정말로 솔직한 답을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목적이 과연 무엇일까요? 우리의 솔직한 마음을 있는 그대로 적나라하게 표현을 한다면 아마도 다음과 같이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이유, 내가 원하고 내가 바라는 것을 하나님으로부터 얻어내기 위함입니다. 자, 여러분의 기도의 생활과 또 기도의 내용을 한번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가장 간절히, 가장 지속적으로 기도하는 제목들이 과연 무엇입니까? 물론 예외는 얼마든지 있을 수 있겠죠. 세계 선교를 위해서 기도할 때도 있고 지역사회와 또 나라를 위해서 기도할 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경우 우리가 가장 간절히
가장 지속적으로 기도하는 제목들은 하나님, 이거 주세요, 저거 주세요 하는 내용으로 가득 차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이거 꼭 필요합니다. 채워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것만큼은 반드시 성공시켜야 됩니다.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이런 문제가 있고 고난이 있으니 제거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내용으로 가득 차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는 내가 원하는 것, 내가 바라는 것을 얻어내는 수단으로서 기도를 사용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말하고 있죠. 그것은 기도의 본질도 아니며 기도의 제 첫 번째 가는 목적도 아닙니다. 자, 분명히 짚고 넘어가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우리의 삶에 필요가 있을 때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 간구하는 것이 잘못된 것일까요? 물론 아닙니다. 우리는 자녀의 권세로 얼마든지 하나님의 보좌에 나아가 나이가 필요한 것을 하나님께 아뢰고 간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부르짖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다만 나의 필요를 충족받는 것은 기도의 2차적인 또는 3차적인 목적이 될 수 있을지는 모르겠으나 가장 본질적이고 궁극적인 목적은 아니라는 사실을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성경이 말하는 가장 본질적인 궁극적인 기도의 목적이 과연 무엇일까요? 나의 삶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 즉 하나님의 통치하심이 나의 삶에 온전히 이루어지고 또 하나님의 나라가 전 세계에 온전히 확장되는 것, 그것이 기도를 우리에게 주신 제1의 목적입니다.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인정하여 하나님의 통치하심 가운데 온전히 거하는 삶을 살아가라고 하나님께서는 기도하라고 명령하신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기도를 하면 할수록, 우리가 기도에 열심히 증가하면 증가할수록 내가 원하는 것을 하나님으로부터 얻어내는 것이 아니라 나의 삶이 더 하나님의 뜻에 다가가야 되는 것이 가장 당연한 결과가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미국의 스탠리 존스 목사님은 다음과 같이 기도의 목적을 설명합니다. 자, 부둣가에 매여 있는 한 척의 작은 보트가 있다고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보트에 여러분이 홀로 타 있습니다. 그 보트는 부두로부터 약 10m 정도 떨어져 있습니다. 여러분이 그 보트에 있는 밧줄을 힘껏 잡아당기면 그 다음 순간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부두가 뚝 하고 떨어져 나와서 나에게로 다가올까요? 물론 아니죠. 힘껏 잡아당기면 잡아당길수록 나와 이 보트가 부둣가로 다가가게 되겠죠. 바로 이것이 기도의 목적입니다. 부둣가는 하나님이시고 보트는 나의 삶이며 하나님과 나를 이어주는 이 밧줄이 바로 기도입니다. 그러므로 기도의 밧줄을 잡아당기면 잡아당길수록 하나님의 뜻이 나의 계획에 뜯어 맞춰지는 것이 아니라 나의 계획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로 다가가야 되겠죠. 기도하면 기도할수록 하나님의 마음이, 하나님의 심장이, 하나님의 뜻과 비전과 눈물이 나의 마음속으로 밀려 들어와서 하나님의 비전이 나의 비전이 되고 하나님의 눈물이 나의 눈물이 되며 하나님의 뜻이 나의 뜻이 되는 것, 그것이 바로 기도의 목적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여러분의 삶을 한번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동안 여러분이 가장 걱정하고 근심하고 또 불안감에 휩싸였을 때가 언제였습니까? 저의 삶을 한번 돌아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내가 언제 가장 걱정하고 가장 큰 불안감에 휩싸였을까 생각해 보았습니다. 참 많이 있었는데요. 가장 대표적인 4번의 경우가 떠올랐습니다. 첫 번째, 대학 입시 때였습니다. 제가 정말로 가고 싶었던 대학이 있었습니다. 그 대학에 꼭 들어갈 수 있게 해달라고 얼마나 열심히 기도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기도하면서도 혹시 못 들어가게 될까 봐 불안해했던 것이 기억이 납니다.
두 번째는 취업할 때였습니다. 제가 대학교를 졸업하고 미국에서 직장 생활을 했었던 때가 있는데요. 제가 반드시 입사하고 싶었던 연구소가 있었습니다. 근데 경쟁률이 너무나 치열했기 때문에 제가 얼마나 열심히 기도했는지 모릅니다. 세 번째는 텍사스에서 창업을 했을 때였습니다. 제가 핸드폰 가게를 세우고 운영을 했었던 적이 있는데요. 비록 아주 작은 구멍 가게였지만 그것이 저희 가족에 있어서는 우리의 생존을 위한 마지막 수단이었기 때문에 얼마나 절실하고 간절했는지 모릅니다. 만일에 이 가게가 성공하지 못하게 된다면 우리는 더 이상 설 땅이 없었기 때문에 무조건 생존해야 된다라는 그런 부담감 속에서 뜬 눈으로 밤을 지새울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그러기에 하나님께 열심히 기도했죠. 하나님, 이 매상액을 이 정도까지 올려 주시옵소서. 그러면서도 걱정하고 근심하면서 살았던 것 같습니다. 마지막 네 번째는 제가 중증 근육 무력증이라는 불치병을 선고받았을 때였습니다. 제 얼굴에서 마비 증상이 일어나서 미국과 한국에서 정밀 검사를 해보았는데요. 똑같은 결과가 나왔습니다. 신경과 전문의가 저를 앉히고 저에게 했던 말을 오늘날까지도 생생히 기억합니다. 김우준 씨, 당신의 병명은 중증 근육 무력증입니다. 중증이라는 단어가 붙을 정도로 생명을 위협하는 정말 위험한 병입니다. 중증 근육 무력증이란 온몸의 근육을 마비시키는 병입니다. 이미 눈에서부터 시작하여 얼굴로 퍼져나갈 것이고 손과 발을 그리고 온몸을 마비시킬 것입니다. 당신의 경우에는 중증이기 때문에 앞으로 6개월 이내로 아무리 많은 시간을 들여도 1년 안에 전신이 마비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평생을 조금도 움직이지 못한 채 침대에 누워서 지내셔야 됩니다. 참으로 안타깝게도 현대의학으로 할 수 있는 일이 없습니다. 이 증상을 조금 딜레이 시킬 수는 있겠지만 고칠 수가 없습니다. 이것은 불치병입니다. 그 의사 선생님의 말이 저에게 얼마나 큰 충격으로 다가왔는지 모릅니다. 하늘이 무너져 내리는 것만 같았습니다. 제가 하나님께 상한 심령을 막 토해내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이렇게 비참하게 제 인생을 끝내버릴 것이었다면 왜 저를 사역의 길로 보내셨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임받기는커녕 평생을 침대에 누워서 식물 인간이 된 채로 손가락 하나도 움직이지 못하고 제 사랑하는 가족에게 짐만 돼야 된다면 차라리 지금 제 생명을 가져가세요. 제가 차라리 죽겠습니다. 제가 얼마나 하나님을 원망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바로 그 순간 하나님께서는 저의 현 주소를 정말 있는 그대로 적나라하게 보여주셨습니다. 문제가 무엇이었을까요? 철저한 자기 중심성. 자, 제가 지금 말씀드린 네 가지의 경우에는 한 가지의 공통 분모가 있죠. 그것이 무엇입니까? 전부 제가 원하고 제가 간절히 바라는 것을 이루고 싶은데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을까봐, 나에게 허락되지 않을까봐 불안했던 것입니다. 불안했기에 걱정하고 근심하면서 살았던 것이죠. 자, 모든 문제의 발단은 무엇입니까? 제가 제 삶의 중심에 우뚝 서서 입으로는 주여 주여 말하고는 있었지만 사실은 제가 제 인생의 주인 행세를 하면서 살아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생에서 중요한 결정을 제가 다 내려버립니다. 인생의 어떠한 방향으로 나아가야 될지를 제가 선택하고 제가 결정합니다. 내가 가고 싶은 대학교는 여기, 내가 취직하고 싶은 일터는 이곳, 내가 창업을 했으니 매상액은 적어도 이 정도까지는 올라야 해. 그리고 나는 평생을 건강하게 살고 싶었습니다. 적어도 식물인간이 되어서 평생을 침대에서 누워서 살아가는 것은 저는 도저히 용납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불안했던 것이죠. 혹시라도 내가 간절히 원하는 것이 나에게 주어지지 않을까 봐 제 인생의 모든 방향을 제가 다 결정해 버렸습니다. 내가 도달하고자 하는 목적지는 바로 여기 그리고 여기야. 그렇다면 저는 과연 언제 기도했을까요?
제 마음대로, 제 뜻대로 결정해버린 그 목적지를 향해 달려나가다가 장애물을 만났을 때입니다. 그때는 얼마나 간절히 기도했는지 모릅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장애물이 있네요. 빨리 달려오셔서 이 장애물을 제거해 주세요. 이 문제를 해결해 주세요. 이 필요를 채워 주시옵소서. 기도는 또 열심히 했기 때문에 참 기도 많이 하는 사람이라고 칭찬은 다 받았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진정한 기도는 아니었죠. 목적 자체가 잘못되었기 때문입니다. 저는 저의 바람과 소원을 이루려고 했던 것이지 하나님의 나라를 추구하고 있지는 않았습니다. 자, 이러한 신앙생활 속에서 하나님은 저의 인생의 주인이 아니라 주인 행세는 제가 하고 있었고 하나님을 마치 행복 도우미 취급을 하고 있었던 것이죠. 알라딘의 요술램프에 나오는 지니처럼 저는 하나님으로부터 내 소원을 이루는 능력을 제공해 주실 것만을 원했던 것입니다. 그러니 항상 걱정할 수밖에는 없죠. 제가 그토록 원하는 것, 그토록 바라는 것을 혹시라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시지 않을까 봐 불안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걱정하고 근심하면서 살아갔습니다. 그런데 그날 그 병원에서 불치병을 선고받고 나서야 제가 얼마나 자기 중심적으로 살았는지, 얼마나 잘못된 목적으로 기도를 해왔는지를 뼈저리게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날 저는 회개하기 시작했습니다. 막 회개 기도를 하는데 눈물이 팍 터지면서 감사 기도가 터져나오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지난 수십 년간 제가 자유자재로 몸을 움직일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제 손을 들어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게 해주심에, 제가 제 손으로 밥을 먹을 수 있게 해주심에, 제 다리로 걸어서 교회에 나갈 수 있고 일할 수 있게 해주심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 감사 기도를 드리면서 그 기도를 마칠 때쯤 제가 한 번도 계획하지 않았던 고백이 제 입술을 통해서 툭 튀어나왔습니다. 그날 저는 다음과 같은 고백으로 기도를 마쳤습니다. 하나님, 6개월 후에 제가 전신마비가 되어 조금도 움직이지 못하게 된다면 제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겠습니다. 제가 대단한 믿음의 소유자였기 때문이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께서 그 고백을 이끌어내 주신 것입니다. 정말 그 순간 저는 평생 처음으로 저의 모든 것을, 저의 건강을, 앞으로의 남은 삶을, 그리고 저의 생명까지도 주인 되신 하나님의 발 아래에 다 내려놓았습니다. 정말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 예수님의 주인 되심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통치하심 가운데 온전히 순복하며 살아가기로 결단한 것입니다. 근데 정말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보니 그 다음 순간 정말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렇게 자유로울 수가 없었습니다. 그렇게 행복할 수가 없었습니다. 참된 평강이 물밀듯이 밀려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아, 바로 이것이 빌립보서 4장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의 평강이로구나. 세상이 줄 수도 없고 이해할 수도 없으며 세상이 빼앗아갈 수 없는 참된 평강이로구나. 저는 그때 비로소 깨닫게 되었습니다. 예전에는 제가 중심에 우뚝 서서 주인 행세를 하니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지 못할까 봐 항상 고민하고 걱정할 수밖에는 없었죠. 근데 전부를 내려놓고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온전히 인정하며 하나님의 통치하심 가운데 순복하기로 결정하고 나니 걱정할 게 없었습니다. 불안할 이유가 도대체 무엇이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어떠한 결정을 내리시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면 그것으로 그만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통치하심이 나의 삶의 목적이 되었기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그곳에 저의 기쁨이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만일 하나님께서 저를 고쳐주신다면 제가 건강한 몸으로 사역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므로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하면 됩니다. 만일에 하나님께서 고쳐주시지 않아서 평생을 침대에 누워서 지내야 된다면 투병 중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므로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하면 됩니다.
걱정할 이유도 없고 근심할 필요도 없습니다. 불안할 이유도 없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면 그곳으로 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여러분은 오늘도 걱정하셨습니까? 만일 그렇다면 기도의 자리로 돌아가 보시기를 바랍니다. 나의 욕망을 추구하는 기도가 아니라, 나의 소원을 이루는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통치하심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바로 그때에 살아계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에 평강을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그 평강으로서 우리를 품어주시는 그 하나님을 성경은 여호와 샬롬이라고 합니다. 그 하나님을 오늘도 기도 가운데 만나고 하나님 주시는 참된 평강 가운데 살아가는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지금 이 시간에는 다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나의 삶을 돌아보면서 정말로 하나님의 통치하심, 하나님의 나라가 나의 삶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나의 생각, 나의 계획, 나의 욕심 다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이 나의 뜻이 되고 하나님의 비전이 나의 비전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통치하심이 온전히 우리의 삶에 이루어짐으로 말미암아 그 어떤 환경과 그 어떤 삶의 폭풍 가운데서도 하나님 주시는 그 참된 평강을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지금 이 시간 다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살아 역사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나라가 저의 삶에 그리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에 이루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없는 저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의 삶에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통치하심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히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그런 삶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기도의 이름으로 나의 욕망을 추구하고 나의 소원을 아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소원이 저의 삶을 통해서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이 땅에 펼쳐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의 통치하심, 하나님의 나라가 온전히 임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그곳에 하나님의 참된 평강이 임하는 것을 우리가 몸으로 체험하고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히 주님과 동행하는 저와 모든 성도님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시옵시고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이 시간에는 우리의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구체적으로 우리의 다음 세대의 가치관과 세계관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 험난하고 어두운 세계에 살아가면서도 온전히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과 하나님 나라의 세계관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그래서 이 세상을 복음으로 변화시키는 하나님 나라의 주역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풍파에 휩쓸리는 다음 세대가 되는 것이 아니라 복음으로 세상을 변화시키는 우리의 자녀가 될 수 있도록 우리 지금 이 시간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 역사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다음 세대, 우리의 자녀를 주님의 품에 온전히 올려드립니다. 주님께서 그들을 붙잡아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들의 세계관과 그들의 가치관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히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세상의 유혹과 풍파에 휩쓸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닮아가고 예수님과 동행하고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만을 증거하는 세대가 되게 하여 주셔서 복음으로 이 땅을 새롭게 하는 하나님 나라의 주역들로 성장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다음 세대, 우리의 자녀들을 한 사람 한 사람 붙들어 주시옵소서. 그들이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 중심된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하나님의 통치하심 가운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의 자녀들의 삶 속에서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지막으로 우리가 팬데믹이 종식될 수 있도록, 그리고 이 팬데믹이 끝났을 때 우리의 일상생활로 그냥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더 성경적인 근본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기도하는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온라인을 예배를 통해서도 그리고 현장 예배를 통해서도 우리가 더 뜨겁게 하나님을 부르짖을 수 있도록, 더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가 언제 어디서나 하나님의 나라를 추구하고 하나님의 통치하심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 역사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이 팬데믹이 하루속히 종식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이 코로나 바이러스 팬데믹이 끝이 났을 때 우리가 더 성경적인 근본으로 돌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 기도에 힘쓰고 더 말씀에 묵상하고 더 복음 전파하고 더 뜨겁게 예배하는 저와 모든 성도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너무나 부족합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온라인 예배를 통해서 오프라인 예배를 통해서 전심을 다해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께 감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더 예배가 살아날 수 있게 도와주시고 우리의 삶 자체가 예배되게 하사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통치하심 가운데 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심을 다해서 주님의 영광만을 위해서 살아가는 저와 모든 성도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예배를 통해서 예수님 홀로 주인공 되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